네, 모두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그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게 불려지는 명칭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우리의 직분, 우리의 위치 등이 다르게 표현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지금 이름이 있는 12제자 가운데 처음 4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고 기대감을 갖곤 합니다. 꽃이라는 그 유명한 김춘 스님의 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꽃이라는 것은 몰라도 거기에서 누군가가 불러주는 그 행위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구절이 거기 나오곤 해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학회에서 자주 불러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연구하는 자들일 거예요. 집을 짓자고 자주 부른다고 한다면, 건물을 짓자고 자주 부른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어떤 목수나 건축기술자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자주 부르죠? 사실 아빠보다도 엄마를 자주 불러요. 선생님들은 학생의 이름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서운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불러주는 곳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날이 갈수록 시들해져서 한창 때였던 청년기, 중년기 등을 지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상대들이 우리로 하여금 얻어질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급격하게 나를 불러주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 분들은 누가 계십니까? 과연 우리들을 누가 애타게 부르면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니, 예수께서 부르시니. 오늘 이 메시지에 따른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고 계세요.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비단 그들만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불렀습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이 4명은 과연 어떠한 자들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에요. 결코 신분이 높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당시에 흔하게 마주칠 수 있을 정도의 소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부르셨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흔히 어부입니다.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에요 정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어부였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부르신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좀 알려진 자예요. 그리고 부자였다는 것이죠. 즉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였지만 어찌되었든 야고보와 요한은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있는 집 자녀들, 좀 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당시에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던 어부도 부름을 받았고 요즘 말로 하면 흔한 금수저, 좀 있는 집 자녀인 그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천하든지 높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적게 배웠든지 고학력자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내가 너를 쓸게 라고 하면서 부르실 때 상대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의 골로새 교회 안에 존재했던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과 유대인 간의 민족적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당시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 출신 성도들은 오히려 할례당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자들,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자신들을 역시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할례당과 무할례당 간의 그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민족은 다 야만인이다. 어떻게 헬라어를 하지 못하냐. 이 문화의 중심이고 이 전 세계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 틀이 되는 이 헬라어를 왜 모르느냐 하면서 다 야만인으로 치부하고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부했던 야만인이든 스구디아인이든 그들에게 있던 그런 차별들이 어디 안에서는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두가 평등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했던 시기입니다. 자유인과 종의 신분적인 차별이 엄청난 차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는 결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대상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문화,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언어, 신분적 차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는 자기들만의 혹은 소수의 정해진 자들만이 부르고 응답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쇼핑몰을 우리가 들어가서 무언가 구매해 보려고 해도 거기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뭐 VIP, 다이아몬드, 패밀리, 골드 뭐 이런 것들로 거기서조차 등급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일정한 조건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모임에는 학력을 제한하기도 해요. 또 어떠한 모임에는 경제력을 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공헌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바지를 한 이력이나 각종 경력을 중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조건들로 인해서 점차 원하는 직업을 찾기도 또는 내가 원하는 모임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차별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는 몸이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학벌이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이 어눌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몸이 어떻게 몸 쓰는 일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나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죠. 진실로 이 부르심에 진정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뭐 어떤 스팸처럼 돈을 넣으면 뭐 2배, 3배의 유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수많은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다 할인받을 수 있고 이런 무료로 무언가 제공받을 수 있어요 라는 메일이나 문자가 온다고 하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리둥절하겠죠. 내가 어떻게 그런 행운에 얻게 되었을까? 내가 어디 혹시 응모했나? 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또는 이런 건 사기지, 이런 건 스팸일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친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실한 그분의 부르심에는 그저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합당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된 자유를 안겨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만두신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감사하게도 이 땅 가운데 속한 우리들을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일을, 천국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다음 걸 한번 잘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두운 데 있었대요. 한치의 빛조차 없는 곳에 있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우리의 이제 사명이 나오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우리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에서 빛된 자녀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기갈이 있어서,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녀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접촉점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구원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려고 친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세리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을 던지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거듭난 신자의 삶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웃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가 지금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불렀구나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마태가 그 부르심에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 그 자체가 되는 소명, 즉 콜링에 더해서 분명한 사명인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미션,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제자들 스스로 노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부가 되도록 만드시는 주체는
예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는 예수님이 되시지만 제자들 스스로 너희가 노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너희가 스스로 해야 돼,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친히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한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라면서 핑계댈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감사한 거는 사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부르신 이도 예수님이신데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거,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도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내 능력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이것이 하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을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나의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하늘의 사역이 아닌 사람의 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예수님보다 앞장서서는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세상의 자랑과 어떤 세상에 축적된 기술로 이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죄악으로 물든 이 광활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을 그 구원의 배로 끌어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분명 세상의 가치관에 박힌 자기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실로 전도자 된 성도는, 제가 방금 성도 앞에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전도자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실로 전도자 된 성도는 죄악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인간들을, 죄악된 인간들, 세상 속에 허우적대는 인간들을 구원의 배 안으로 모이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죄악의 바다에서 갈 길을 잃고 떠다니던 자들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고 발버둥 쳤으며 더 어떻게 내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허우적거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힘이 다 빠질 그 무렵에 깊은 심해로 가라앉을 것 같은 마음속에 그래서 절망과 염려가 가득한 그 순간에 사실 구원받아 주님의 배 안에 안전하게 우리는 안착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단 우리만 안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구원의 배 안으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 다른 지금 허우적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드리는 일 또한 저와 여러분은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는 성도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동시에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반응이 있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18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중에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에서 그물 깃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즉 생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즉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좀 이 바쁜 일만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공부를 좀 마치고 또는 제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좀 키우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당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 고난을 좀 해치고서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딜을 듣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세상의 일을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신의 때에, 또 누구의 때예요? 당신의 때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신의 때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신의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지금도 콜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결코 유기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고 버려두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일을 맡길게, 하늘의 일을 맡길게 라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왜 저를 지금 부르셨어요? 왜 하필 제가 못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라는 불평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러한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것과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20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베드로와 안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이라 말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나온 말씀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물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물은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었어요. 즉 그것을 버리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앞에 곧이라고 나와 있었죠. 즉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직업만을 버렸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 그 자체를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과거와 삶에 대한 부정,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가치관에 대한 포기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배를 버려두고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버려두었죠?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나와 있어요. 네, 생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부친까지도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버지 세베대는 당시에 어떤 자였다고요?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풍족했을까요? 아니면 궁핍했을까요? 풍족했어요.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즉 당시에 부를 소유한 아버지의 그러한 안정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버지 그늘 아래서 누리던 그 모든 권리와 가정이 주는 평안, 안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까지도 모두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영향력 대신에, 안정적이고 보장성 있는 그런 세상의 영향력 대신에 예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기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모든 미래까지도 맡기는 쪽을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콜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헌신할 수 있는 자세와 의지가 전도자된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이 음성에 거부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 이러한 생업, 가정, 내가 생각해왔던 고정관념들, 이전의 모든 삶을 버리는 희생을 요구하실 때 우리 보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쇄하고 남을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고도 더 넘칠 만큼의 크나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주님, 제가 이것을 포기했어요, 제가 이것을 버렸어요, 제가 정말 힘들지만 참았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좀 더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좀 더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을 그저 좀 덜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포기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처럼 착각하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더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빠른 길, 첩경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정말 내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오직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어느 일부만이 아니라 정말로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놓여있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그런 우리들을 공격할 거예요. 분명 사탄은 단지 빼앗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노릴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낡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에, 예, 맞아요, 우리는 낡은 것을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더 풍성하게 주시고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낡은 것을 버리고,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한 것은 다 낡은 거예요. 그 낡은 것을 버리고 하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권력 있고 똑똑한 자들 대신에 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은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버린 대신에 그리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한 사도로서 세상의 일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린 일에
감히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늘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말씀 가운데서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기껏 거두는 게 썩어질 거래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에요. 그리고 나의 욕심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며 열심히 일하여서 결국 쌓아가는 것들이 다 무엇에 불과합니까?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에 불에 타고 없어지는 그 흔적 없이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별한다고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어지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지혜 있는 척하게 되면, 한 번 더 스크린을 보여주실까요? 내가 지혜 있는 척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대요. 주님께서 주신 총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은혜예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잃고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없이 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속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그 이상의 흘러넘치는 풍성한 영원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발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다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조차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걷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 이 성화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는 믿음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혹시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된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질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혹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그 섭리의 은혜를
잊고서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대한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미련한 지혜를 붙들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셔서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진정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그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간